아낌없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체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며 순종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이란 우리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다고 고난이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고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고난은 나이, 성별,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다른 깨달은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빚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 중 한 명인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왜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일까?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고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찾아온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하며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가슴으로, 삶으로 내려오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주변 소음을 잠시 끊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속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시다. 119편 7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을 쌓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케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일을
잘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을.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과하며 욥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의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뭐래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그를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대면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더 깊고 더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고난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야고보는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래요?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던 기도가 고난 앞에 서면 절로 나오게 되어지죠. 왜일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무 심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서 바울은 놀라운 깨달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바울에게만 속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데려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깨달아, 그래,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도록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대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면 고난은 아프고 무겁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의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현재만 모여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잠깐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난당하는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오히려 뭐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무게도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이끄시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참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기 다른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다고 하여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지체인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수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